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 여리고 성에 이어서 이 아이 성을 점령하려다가 이스라엘은 첫 전사자를 내면서 참혹한 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이지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패배인 양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7장과 8장에 연이어서 이 아이 성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 성에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궤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갔더니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형통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보셨던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아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장 21절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 아간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이 금덩이와 은과 시날산의 외투에 그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그가 보고 탐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탐냈다라는 것은 유혹에 빠져들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이 말이 오늘 아간이 범죄한 내용에 보고 탐냈다라는 말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고정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 순간에 죄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이것은 해도 괜찮겠지라고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은 1차 공격에서 실패하는데요. 그 공격의 때도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바로 정탐꾼들이 그 아이 성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정탐꾼들이 해야 되는 말은 뭘까요? 여호수아 장군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말씀이 없으시던가요? 우리가 아이 성을 보고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탐의 보고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고정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보고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탐하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니까 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수고롭게 보낼 이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2, 3천 명만 올라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궤는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이 전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바로 아간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패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초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떤 전쟁이든 백전백패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처럼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서로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분할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땅을 어떻게 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눈을 들었다라는 뜻이고요. 자기의 소견으로, 내 판단으로 어떤 땅이 좋은가 봤더니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요, 자기 소견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배산, 임수, 또 목축을 주로 하는 이 롯의 입장에서는 넓은 목초지가 있고 물도 흐르니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13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13장 13절 말씀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하는 모든 행동마다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곳에 사는데 어찌 그 땅이 목초가 있고 물이 흐른다고 해서 롯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면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사는 도시를 선택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보기에 이 땅이야말로 더없이 좋은 땅이다라고 선택한 결과가 어땠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소돔은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한 결과라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13장 14절과 15절 말씀 볼 텐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으라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눈으로 보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록 너의 성에는 차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 시선이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15절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니 당장은 그 땅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우리 창세기 13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기가 어딘가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서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있는 그 지역과 똑같은 지역을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한번 경험했던 지역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아이와 베델 사이라는 이 지역에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들의 조상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이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바 있고, 그 반면 교사로 롯이 자신의 소견대로 결정했던 소돔 땅이 바로 이 지역과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더라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을 얻었던 터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 이 아이 성 사이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간과 같이 자신들의 시선, 자신들의 소견으로 아이 성을 점령하려고 덤벼드니 롯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던 이 일을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서는 다시 재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역사적 교훈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 성을 점령하는 전략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냐 하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을 아이 성을 점령하는 전략으로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을 묵상하실 때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시선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시선이 머무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8장 1절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요 8장 1절에 바로 위에 나오는 절이 무엇냐 하면 7장에 있는 10절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 7장 10절의 말씀에 곧 이어서 8장 1절을 연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자연스러운 맥락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8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7장 10절과 8장 1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런데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7장 10절에서는 아이 성의 실패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시선이 바닥을 향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장 1절에 너의 시선이 왜 바닥을 향해 있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라는 것이 8장 1절에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그것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과거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과거로 처리해버린다라는 히브리 문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언자적 완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이 시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어로 아라라고 하는데요, 이 보라라는 이야기의 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너에게 말씀할 터이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라 하는 뜻의 보라가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작은 실패로 인해서 너의 시선을 바닥에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가라라는 말씀으로 8장 1절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이 8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8장 20절과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20절과 21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이 20절에서도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그러고요, 또 21절에서도 연기가 오름을 보고라는 이 보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매복을 아이성 옆에 군사들을 딱 매복하게 숨겨놔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아이성 앞에 가서 우리 여기 있다 막 이렇게 막 자기네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저자들이 겁이 없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우리가 빨리 나가서 저들을 쳐 죽이자라고 아이 왕이 판단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 옆에 매복하고 있던 매복병들이 성 안으로 싹 들어가서 그 성에 불을 지르면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이 전쟁에 승리했음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여호수아와 매복하는 군인들 간에 약속을 맺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쫓겨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연기가 나기를 오매물망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과 21절에 그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그리고 21절에도 보고라고 말하잖아요. 이 쫓겨가던 여호수아와 나머지 백성들이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 즉시 되돌아서서 쫓아오는 아이 성의 백성들을 격파하게 되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힘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힘내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힘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보라라는 단어에 힘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매복병들이 아이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말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힘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짐을 감탄하며 보아라 라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라는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힘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매복병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매복병의 군사 작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다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 시선이 힌내라는 말을 쓸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아이성이 불타서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힌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아라 라고 말하냐 하면 이 작전이 불가능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가능한 작전이냐? 8장 3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8장 3절에 매복병을 몇 명 보내라고 되어 있죠?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아이성에 보내서 매복하라는 거예요. 매복이 뭔지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흙 바닥을 굴처럼 파고 그 안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보고 탁 튀어나와서 적군을 탁 치는 기습 공격의 한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만 명도 모자랐는지 여호수아가 8장 12절 말씀 볼까요? 8장 12절에 몇 명을 더 보내죠? 그가 약 5천 명. 그러면 총 몇 명이요? 3만 5천 명.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아니 그냥 전쟁에 3만 5천 명이 줄을 서서 나아가도 많은데 매복이라는 게 밤에 가잖아요. 그러면 3만 5천 명이 어떻게 조용히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만 5천 명이 매복해서 있을 때라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 3만 5천이라는 숫자가 그냥 성경상에 나오는 단순한 과장된 숫자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만약 이 숫자가 과장됐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다 과장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3만 5천 명이 아이성 옆에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떠드는 사람 없이, 단 한 사람도 들키는 사람 없이, 단 한 사람도 매복하는 데에 어려움 없이 어떻게 이 매복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을 설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주시지 않는 이상 3만 5천 명이 매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복병들이 성문이 열리고 성이 비어 있을 때 다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한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군사적 전략으로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힌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선이 또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까지 읽어놓고 20절, 21절 이야기를 많이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한 장씩 여호수아를 하니까 나중에 가셔서 또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어떻게 해요? 돌아본즉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하는 것은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막 쫓겨서 도망가다가 저 성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나를 쫓아오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이성 사람들이 되려 쫓아오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아이성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이성 사람들이 보는 순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시선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돌아본즉 돌아섰더라 하는 이 내용의 히브리어가요, 하파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파크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만 쓰는 단어래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때에만 하파크라는 구절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때라는 거예요. 앞은 홍해에 가로막혀 나가지 못하고 뒤는 애굽 군대에 쫓겨서 물러서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더 놀라운 기적인데, 건너는 거야 건넜다 쳤지만, 두 번째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는 그 얕고 마른 물에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와 군대가 익사해서 죽었다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가 썰물 때여서 바닷물이 얕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러면 곧바로 뒤쫓아오던 애굽의 전차와 군대는 접시물에 코 박혀 죽었냐? 그렇잖아요. 물이 얕아서 그 물을 건너갈 정도였다면 훈련된 군사들과 전차는 왜 못 지나가냐는 거예요. 이거 접시물에 코 박아 죽을 만큼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바로 그게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지도 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하파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 8장 20절에 아이성이 점령되고 연기가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서 봤을 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나 매복했던 사람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와 같은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여리고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도는 거였다면, 아이성은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간처럼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아간처럼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 50% 바라보고 재물을 50% 바라보는 그런 짝짝이 눈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시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에 아이성이 너희에게 점령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8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아이성이 점령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단창, 아주 짧고 전쟁에서 실용적이지 못한 그 단창을 상징적으로 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이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행동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손을 드는 장면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두 선수가 심판 옆에 서서 심판이 양쪽 선수의 한쪽 팔을 잡고 어떻게 하죠? 두 선수 중 한 선수에게 누가 이겼는지를 손을 들어 만방에 알리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이 18절에 나오는 단창을 든 여호수아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단창을 들어 올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의적, 즉 제사적 행동인데 그 행동은 내 손을 들어 올려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결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스스로 손을 올린 능동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승리자는 여호수아다라고 수동으로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 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더라는 거죠. 이 아이성이 1차로 패배하고요. 또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이제야 승리하게 됩니다. 늘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즉 미리 보기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실패한 아이성에 다시 재도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는 낙심하고 절망된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걸어가던 차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요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누가복음 24장 31절. 이 낙심과 절망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되었느냐? 31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도 시선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가 패배요 절망이요 더 이상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이 눈이 밝아져 알게 되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의 승리를 외치는 제자가 된 모습을 보면 아이성의 실패와 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여 아이성을 점령한 오늘 나오는 본문의 모습과 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땅을 봐야 할 만큼 절망과 실패와 낙담과 낙심한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정말 하늘을 들어 눈을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라, 알아, 보라, 힘내, 보라, 내가 이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노라 하는 하파크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야, 나는 이때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다. 그 자존심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이성 앞에선 나는 절대 후퇴 없어. 그냥 못 먹어도, 이 용어 써도 됩니까? 예. 못 먹어도 가자. 그거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 앞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자 뒤로 후퇴해 갔단 말이에요. 달아났죠. 그런데요,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내 시선이 아이성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달아나는 게 맞죠.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달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성 뒤로 후퇴하는 거는 아이성을 바라볼 때 후퇴하는 거고, 그 아이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은 후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앞과 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성 앞에서 후퇴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완전 자존심 구겼어. 그걸로 억울해하고 그걸로 원통해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만인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라는 이야기의 중요성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야, 나는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내 신념, 주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매복이라는 게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땅을 파서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 때까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줄 때까지. 그러면 거기 매복지에 들어가 있는 그 당사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일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풀면 매복이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서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때까지 나는 온전히 죽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매복이 아니니까요. 매복은 뭡니까? 밤에 숨죽여서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 단창이 언제 올라오나 그것만 잠잠히 바라보며 그 손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성 안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주관이나 방법으로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복하라 명령하셨고 그 매복은 마치 무덤에 있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 이야기를 홍해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파카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아이성 점령하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신앙의 원리를 단단히 부여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단창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았더라라는 구절이 하반절에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단창을 놓으면 모든 작전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꽉 쥐고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잡은 단창을 놓지 않고 악착같이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략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